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늘 연약한 관계로 저희들은 이제 질병의 문제라든가 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전혀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도 물리치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늘 부족함을 회개하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우뚝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이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아침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영역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목회에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오늘 39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오늘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선에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막아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적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등산은 처음 가는 산행이라도 먼저 산행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느 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좋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등산 가이드 안내판이 있고 또 가다 보면은 동행자도 만날 수가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산은 처음 그 산을 가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주변에 몇 군데 산을 안 가본 산을 가면서도 이렇게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가이드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길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길은 어느 누구도 미리 가보고 또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내게 또다시 젊음을 준다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미 지나간 생애는 돌이킬 수가 없고요. 반복되지 않고 연습할 수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인생길이 얼마나 막막한지, 그래서 이 내일을 모르는 인생길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생길에는 그래서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요.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생각보다는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직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시리즈 가운데 여러분 빨강머리 앤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빨강머리 앤. 이걸 이제 옛날에는 한 편의 동화죠. 동화인데 이제 이걸 늘려서 3부작으로 해서 시리즈로 방영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빨강머리 앤이요. 얼마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정 표현이 얼마나 풍부하고 행동이 너무 빠르고요. 또 격렬합니다. 감정 표현도 격렬하고. 근데 이 빨강머리 앤이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어디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고 물을 사람이 없을 때는요, 숲속으로 달려가요. 막 달려가요. 뛰쳐나가서 거기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려요. 근데
늘 이제 그분이 가까이 올 때가 있는데요. 한 사람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친구 다이애나의 고모가 되는, 혼자서 오랜 세월을 사셔서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그러나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 다이애나 친구의 고모 할머님이 계세요. 그 이름이 조세핀인데, 조세핀이는 고모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어요. 그래서 사랑의 문제, 친구의 문제, 앞날의 문제, 진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물으면 이 고모님은 얼마나 명석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가이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이애나는, 이 빨강머리에는 이 조세핀 할머니가 자기 인생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멘토를 해주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난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어떤 문제를, 우리 인생의 큰 난제를 툭 던지고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냐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둘 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난제입니다. 인생의 난제. 인생길에 참된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 절망과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죠.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실은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그냥 단순한 맹인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는 분,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난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넘어서, 이 한계를 넘어서 인도하려고 하고요,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그 맹인이 맹인끼리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의 삶을 가이드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자를 만나고 인생의 가이드를 바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직격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 아까 맹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요, 6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약간 이렇게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인생의 모습은요, 모순이 가득한 인생, 우리 안에 내 스스로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차단해서 비판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향해서는 바다처럼 넓게 간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은요,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큰 나무예요. 저희 교회 같으면 이 들보가 천장 속에 있죠. 그죠? 천장 속에 지붕 전체를 떠받치는 그 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굵은 나무예요. 목재입니다. 사실 이 들보가 눈에 들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들보가 우리 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인생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사람들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그 영혼의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 못 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 모습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요, 바로 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편견, 얼마나 많은 판단착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세상은 갈등과 고통으로 증폭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그래서 잘못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가리가 우리 안에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제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은요, 이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은 뭐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날마다 점검하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보다도 더 많은 시선을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가이드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속을 들여다보고 정결하게 되는 작업을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또 그 작은 허물을 차단해서 소문을 내고 부풀리고 매장시키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죠? 요한 1서에서는 미워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형제의 미움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옮겨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좀 생략했어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차단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이 뜻입니다. 정죄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한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서 빼내서 정죄하는 사람하고는 동일할 수,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들보를 우리 눈 속에 갖고 있는 우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주님 앞에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나를 깊이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쳐다보고 이 들보를 갖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을 깊이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정결함을 입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시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입에 말이 달라지고 눈의 말이, 눈에서 나오는 생각이 달라지고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열매가 맺히고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부터 45절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데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가이드가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울 수 있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자기를 보는, 자기의 내면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치우는 작업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날마다 말씀을 펼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왜 힘드냐면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내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고 부패한지를 모르고 이 부패한 인생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먼저 네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아니고요.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공간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맹인이군요. 나를 보지 못하고, 사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누군가 내게 와서 가르치려고 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제가 아는 가입되어 있는 밴드의 한 리더가 어느 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막 거의 자신의 분노를 막 표현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저 형이 개인적으로 채팅을, 리더님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이러니까,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들, 누군가 와서 자기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 탈퇴시키고 이별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지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게 와서 가르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못 견딥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될 때요.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직격탄을 날려요. 누가복음 6장 46절.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앞부분에는 눈 속에 들보를 넣고 있는 이 엄청난 부주의한 인생을 고발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막 직격탄을 가슴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멍했어요. 너희는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만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너 인생의 불을 밝힐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조리죠. 우리 인생의 부조리. 말씀을 주님의 도움을 찾으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평가해요. 사실 저희들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있는 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딱 진단하고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세요. 이 약을 열심히 드시고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만났어요. 약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시죠? 하니까 잘 안 먹었습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 약이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의사가 무슨 말을 했죠? 의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당신 내한테 치료받겠다고 왔는데 뭐 하려고 왔습니까? 내 말도 안 들으면서 내 처방도 안 받아들이면서 뭐 하려고 왔습니까?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지 않냐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 내 패러다임, 내 생활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모두의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47절 내게 너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49절 말씀 듣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집을 짓되 아무렇게나 아무 기초 없이 짓는 집하고 똑같다. 홍수가 나서 거대한 탕류가 몰려올 때 이게 인생의 난제죠.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홍수 같은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은. 왜? 앞을 모르니까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난제를 만나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탕려가 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정도를 지키면서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속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자기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일,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결정적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 인간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욕망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적인 자랑과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모든 업적과 공로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열정이 아니고요,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이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화두가 맹인이죠, 맹인. 맹인된 인도자여 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인생 전부는 내일 일을 모르고 또 우리 안에 큰 이 부조리를 안고 있어요. 들보가 내 안에 들어있고 나를 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이런 불순종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인도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주변에 좋은 열매를 맺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맞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인생들로 가득 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앞일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의 인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결받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